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전 총서편을 말씀드립니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 무엇인가? 어떻게 종교적 신앙하는 것을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원불교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우리 대종사님은 그걸 가르친 부처님이세요. 이 자리를 깨달으면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는 말은 전체를 신앙하는 종교로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절대 상대적 성대가 끊어진 절대자리로서 내 부처님은 불심자리를 깨달았으면 그 불심은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깨닫고 보니까 우주 만물이 천지 만물로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천지 만물로 나열되어 있어서 무한의 세계를 이루었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로구나, 광명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르는 광명이로구나. 그러니까 우주 전체라 하는 것은 진리와 같은 자리다, 하나인 자리다, 절대자리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 이렇게 상대적인 세계로 보죠. 아인슈타인도 그러지 않았어요? 상대성 원리로 됐다고. 근데 깨닫고 보면 상대성이 아니에요. 전체성이에요. 아시겠죠? 전체라는 말하고 상대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상대가 모아서 전체가 되었지만은 전체 그 자체는 절대성이에요. 가령 쉬운 말로 사은님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사은은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없어? 사람은 부모가 죽고 낳고 해요, 안 해요? 부모가 죽고 낳고 오지 않아요? 동포도 죽고 낳고 오고 다 죽고 낳고 오네. 하늘도 봐봐, 그대로 여기까지야? 늘 죽고 낳고 오지?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죽고 낳고 오면 영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 말이거든. 그지? 사람이 여기 있다가 내가 죽었다면 영혼이 나갔다 그 말 아니야? 그래 죽은 거이지. 전체 사은은 신령스러운 법신물이 나갈 수가 없어. 바퀴 없어. 아시겠죠? 영혼은 내 몸 안에 있다가 나갈 수가 있지만은 법신물 이론상은 사은 안에 계시다가 바퀴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어. 바퀴 있어야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늘 그러죠. 나는 죽음이 없다. 나 글로 써도 그 글 쓴판이라고 지금 쓰고 있다니까.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생사고락이 없게 돼. 이르는 광명만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절대성의 자리에 이르면 항상, 그러니까 잠을 자도 이르는 광명으로, 말을 해도 이르는 광명으로, 좌선을 해도 이르는 광명으로, 걸어갈 때에도 이르는 광명으로, 무엇이든지 이르는 광명으로 해내. 아시겠죠?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생활이요. 그렇게 한다면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돼. 진리가 어디 있는가를 잘 알게 돼.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아. 진리는 밖에 있지 않아. 나 개인적으로도 진리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우주 전체적으로도 진리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밖에 있지 않아. 그런 진리적 종교를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원불교는 법신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법신물 사언을 신앙의 강령으로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차차 공부하시면 알지만은 우리는 법신물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법신물 사언을 신앙의 강령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진리적 신앙, 종교 신앙이라는 말은 세 번째 뜻은 탐욕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자력신앙으로만 돌아오지 않아? 타력을 무시해버려. 그건 세상에서도 말이요. 자기 본인으로만 살고 다른 사람은 격여로 내쫓아버리면 말이요. 그 사람 못 살아요. 진리계에서도 그와 같아요. 알겠죠? 자력으로만 자성불만 위하고 자성불만하고 우주만유 부처님을 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법계에서 쫓겨내버려요. 쫓겨나버려. 법계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력신앙에만 그치지 말고 자성불을 함께 신앙하는 자타력 병진신앙, 그를 주장하신 거예요. 왜 병진신앙이라면 하나요. 내 안에 있는 자성불, 신불, 마음부처님하고 우주만유 안에 계시는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하고 신불 이론상과 법신불 이론상은 둘이 아니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좌선할 때 나가대정이라고 해갖고 큰 정에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가대정 큰 정자리에 개합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나는 없어진 거 아니냐. 그죠? 관사님 어때요? 그러지? 내가 이 영합했다면, 접했다면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무화가 된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계령과 대령의 구분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불교학을 전공을 안 해서 모르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계령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낱낱이 심령을 인정하지 않았어. 전체의 법신불만 인정을 했지.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계령을 인정하시다. 그런데 나는 그건 들은 말이에요. 그냥 연구를 안 해봤고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계령과 대령을 공부하시면은 자꾸 연구하게 돼요. 내 개체적인 영혼은 무엇이며 우주적인 영혼은 무엇이냐? 합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왜 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왜 나눠지냐? 이걸 의심하게 돼요. 똑같은 자리에 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버렸으면 어떻게 나누어져? 그렇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생각이 있어요. 아시겠죠? 본연적으로 생각하는 성질이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그것이 계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성은, 우리 정신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우리 진리는 변치 아니하면서 변하는 근원적인 성질이 있어. 아시겠죠? 그게 불변의 진리요. 불변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변의 진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계령은 상존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령짜리 합해서도 상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계령은 상존하는 거예요. 합해졌다, 나눠졌다. 오래 합해지고 싶으면 오래 합해져 있는 거고. 그것이 말이죠. 본래 진리는 분합이에요. 분합. 본래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합해졌다. 대명사님이 이것을 이쪽 물을 떠서 이쪽 물에 부었다가 이쪽 물을 떠서 이쪽 물에 부었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하셨는데 본래 성질적으로 나눠졌다, 합해졌다. 숨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그러죠? 누가 막을 수 있나요? 막으면 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관사님이 도통했어. 양반 도통했어. 숨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여기서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잖아요. 인간으로서 숨 안 쉬면 살 수가 있나요? 천지 우주만유도 똑같아요. 우주만유도 숨을 쉬어요.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분합, 나눠졌다, 합해졌다, 나눠졌다,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이런 음양상승의 조화가 있어요. 아시죠? 이게 상대성의 작용의 원리예요. 상대적 작용의 원리, 이게 변의 원리거든요. 그런 원리가 본래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니까. 본래 근본적으로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자력과 타력을 병진하는 신앙, 이것이 제일적 종교 신앙이고, 전체 신앙은 자성불과 이 전체를 신봉하는 그 신앙, 절대적인 신불, 절대 유일의 신불과 전체적인 상대적인 세계를 전체로 합한 그 전체의 진리 자리와 함께 신앙하는, 아시겠죠? 그 신앙이 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에요. 신불과 전체 부처님이신 사은을, 이론상과 사은을 동시에 신앙하는, 하나로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이론은 곧 사은이시요, 사은은 곧 이론이시다. 두 분이 아니시다. 믿는 거예요. 이론은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사은은 피조물이다. 이런 정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이게 되어 있지 않다 그래.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사은은 현실 세계의 사은인데 이론은 진리 세계의 이론이고, 그런 진리와 현실이 둘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둘로 나눈 것이지, 사유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둘로 나누는 것이지 근본 자리에 나눠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적 종교 신앙이에요. 또 하나, 진리와 과학에 부합된 실용적인 종교 신앙, 그 종교 신앙이 진리적 종교 신앙이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자기 성품 원리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를 잘 알고 깨쳐서, 아시겠죠? 잘 알고 깨쳐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깨친 다음에 깨친 자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활용하여 복회 양족의 인격을 이루며 좌선할 때, 하하, 이것이 부처로구나. 모든 상대적인 자리는 없구나. 소리도 없고, 뭐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빛도 없고, 상대적인 모든 것은 없는 것이로구나. 일체 사물이 비어버렸어. 선을 닦으면서 그 이루는 광명자리를 잘 비추어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어. 광명밖에 없어. 오히려 그런 생각도 놓아버리면 광명도 없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없과 동시에 그거를 잘 알고 깨달아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쳐가지고 실생활에 활용을 해. 실생활에 활용해.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몸을 받고 이미 태어났어. 지금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사러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일은 해야 되잖아. 그죠?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의 일도 안 하고 살 거예요? 그죠? 일도 않고 살 판이요? 일해야 의식주가 생겨나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않고 애야 먹고 손만 닦고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아웅에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칠가식을 나가셨다니까? 인도는 말이요, 한때만 곡식이 나고 다음에 곡식이 안 난대. 내가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곡식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막 퍼줘야 한대. 퍼줘야 돼. 그런다고 그러는데. 칠가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칠가식을 했다니까? 그런데 하루는 바라문, 불교 이전에 종교가 바라문이었거든. 이제 그 신도가 말이지, 부처님께 말씀을 살았어. 부처님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 그러지? 사문이시여. 사문이시여, 이 말은 스님이시여, 이 말이요. 부처님이라고도 않고. 이게 벌써 신봉하지 않는 말이요. 이제 이 양반은 불교 바라문교를 혁신해서
불교를 창조했는데 이 불교 의미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 거니? 사문께서도 나와 같이 밭을 갈고 종자를 뿌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곡줄로 먹고 살지 왜 사문께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얻어 자시고 삽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 얼마나 대담해. 부처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대담한 사람이지. 그런데 말이죠. 부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 거니? 걱정 말라. 나도 자네와 같이 종자를 뿌리고 쟁기질을 하고 그 곡식으로 나도 사네. 그 종자는 믿음이라고는 종자고 가는 소로 쟁기로 갈지 않은 밭을 제일 끝에 새로 만든 그걸로 갈거든. 그건 지혜라고 하는 걸세. 에? 자네가 지금 보섭으로 땅을 가는데 그건 보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 종자를 뿌려서 나온 곡식은 감로라고 하는 곡식이야. 나는 그 감로를 먹고 사네. 이렇게 대답했다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이야. 그러죠? 수도 오는 사람은 참 이렇게 수도를 해야죠. 그런데 바람 오는 말이 틀렸냐면 큰일 것이 아니에요. 바람 오는 말도 옳고 부처님 말씀도 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칠가식은 없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 법이 옳았으면 지금도 살아있을 텐데 지금 문명한 세상에 맞지 않지 않아요. 그건 폐법이에요, 폐법. 그 당시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부처님 되는 것이 최상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부처님 되는 것이 전 인류에게 가봐. 어떻게 되겠어? 다 일 않고 산중에 들어가서 선만 닦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전부 일 않고 산중에 들어가서 선만 닦아봐. 부처님은 되지. 부처님은 돼야. 그렇지만은 전체 인류가 행할 법은 아니잖아. 조각난 법이요.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칠가식은 제도상으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영육사항전, 이사병행 이런 법을 제창하신 거 아닌가요? 이와 같이 사실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 경계라는 것이 말이죠. 경계가 곧 공부예요. 내가 해보니까 경계에 시달리지 않은 공부는 약해서 안 돼. 죽어버려. 안으로 알기만 하고 깨닫기만 한 것은 말이죠. 실경계에 딱 당하면요. 감성적으로 녹아버려요. 큰일 날 일이죠, 이것이. 자꾸 되질려서 훈련을 쌓아서 힘을 양성해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 그래서 수양에도 수양력, 연구에도 연구력, 취사에도 취사력, 이 힘력자가 붙은 거예요. 알겠죠? 힘을 얻어야 돼. 그러려면 실생활에 실경계 속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정신적인 힘을 자꾸 단련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경계를 당할지라도 성불할 수가 있다. 가령 사람이 죽으면 경계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맞아. 바깥 경계는 없지. 바깥 경계는 없어. 그런데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늘 생각이 나는, 본래적으로 생각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것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업장의 경계. 이걸 녹이지 못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성훈련, 이 훈련도 여러 가지예요. 심성훈련, 기술훈련, 생활훈련. 이게 훈련을 해야 돼. 우리 원불교가 그런 면으로 모든 법을 다 제창하신 것이에요. 세상에 종교 교법 가운데 일기법을 쓰라는 종교가 있나요? 일기법, 일기 쓰라는 종교는 없지 않아? 그렇게 주밀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적인 도덕의 훈련이 그 사람을 부처님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사실적 도덕의 훈련. 그러니까 깨달은 바대로 실제로 활용하는, 활용해서 실질적인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지혜도 경계를 당해서 자꾸 단련해야 지혜가 힘이 생겨요. 복도 경계를 당해서 자꾸 단련해야 무량복,
복이 복으로 커지는 거예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회복 간에도 깨달은 바대로 실제 경계에 당해서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 게 경계는 무서워하지 마세요. 집에서 말이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 살지 않아. 근데 나는 왜 복이 없어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 산다냐. 그렇게 되면 그 가정 흥하겠어, 망하겠어. 망하지, 망한 꼴이지, 그지.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것을 자기 안에 딱 품어가지고, 이것이 경계로구나. 이것이 나를 키워줄, 나의 지혜와 나의 복락을 키워줄 경계로구나. 이걸 알아서 그 경계를 잘 활용하고 내가 단련을 해 나가면 회복이 정지되는데, 그걸 원망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패망할 정도지, 그것이. 그러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나의 얘기요. 나의 얘기요. 내가 그런 경계를 당하면 잊어버려. 나 원불교에 들어가서 강의 들을 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실지는 실지대로 법은 법대로 굴러다녀. 그거를 법고 마고라고 그래요. 법은 법대로 성장하고 마는 마대로 성장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훈련을 쌓아야. 요새 한국 봐. 한국만 뭐 준비하는 거잖아. 미국하고 합작하자 그러잖아요. 무엇을 해? 훈련하잖아. 다 준비되어 있는 것 싸우면 그만이지. 뭐대로 훈련을 해요. 준비되어 있어서 훈련을 해야 실제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조복을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일어난 자에게 항복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실효가 있어? 깨달은 것이 무슨 소요가 있어? 좌선 때는 명명하게 알다가도 호련히 마음에 다른 마음이 났어. 그 마음에 죽어버려. 그러면 좌선 닦은 실력이 무슨 실력이요? 아무 실효가 없지 않아. 그렇잖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계, 밖에서 돌아오는 경계를 이기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힘을 갖춰야 한다 말씀이죠. 그거는 단련이에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힘을 쌓을 수가 없어. 이 초기 교서에 보면요. 수양 연구 요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으며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인생이란 무엇이 인생이냐? 수양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요. 아시죠? 인생이란 수양하는 것이 인생이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주물딱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사업을 번창하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인생이란 수양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씀이죠. 잘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수양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그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왜 수양을 하는가?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로구나. 내가 세상을 살 때는 몰랐는데 조용한 그 수양의 경계에 들고 보니까 근본은 그런 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음을 가져. 이게 수양을 한다는 것은 지혜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 그죠? 수양을 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있고 그러면 연구라는 건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수양을 해서 지혜를 밝혀갖고 그 지혜는 어디다 쓰자는 거냐? 실제로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쓴다.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데 쓴다. 왜 지혜를 구한다겠나? 있는 지혜도 경계를 받았지 뭐 소멸되어 버릴 수가 있어. 그러죠? 있는 지혜도 경계에 소멸돼 버려. 복락도 있는 복락도 경계에 당해서 소멸되어 버리는 복락이 있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혜와 복락을 경계에 따라서 늘 자꾸 축적해가는 해와 복을 자꾸 구해가는 이것이 인생의 수양과 지혜를 닦는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은 처음에는 수양에 있고 그랬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수양을 많이 했나 이런 안목으로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 지혜롭고 저 사람이 참 대중을 위해서 복락을 끼쳐주고 복을 심고 이런데 지혜를 구하고 복락을 구하는데
정신을 쓰고 있는가를 표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전로를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과 내가 가까이 사귈수록 득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취지에서 원불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 인생의 요도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 요도 삼학발조. 이것을 사실적 도덕 훈련의 길로 내세우신 거예요. 사은사요도 사실적 도덕 훈련 과정이고 삼학팔조도 사실적 도덕 훈련 과정이에요. 삼학과 삼학의 수행과 사은의 보은이 전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된다. 사은의 보은은 복을, 삼학팔조는 지혜를, 그 지혜와 복락을 구하는 훈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 요도 삼학팔조를 밝히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21세기, 장차 22세기 이렇게 살다 갈 텐데, 이 과학문명세기라고 그러잖아요. 참, 영국 말로 영판 과학 문명세계예요. 참, 과학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발전했나. 나는 언론에서 아침밥 먹고 나오면 비행기가 꼭 이렇게 떠가. 하얀 비행기가. 저녁밥 먹고 와서도 꼭 떠가고, 꼭 비행기를 보내. 그렇게 우연히 목에 쳐들어져. 비행기 가냐? 정확한 시간에 가. 참, 사람이 문명하다. 세상에 저 허공에 비행기를 떠놓고 가다니.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떠가는 것은 요새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그 미세한 것을 다 발견해갖고 과학 문명을 일으켰는지요. 요새 코로나 유행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다 깨나지 않아요.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인류가 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과학 문명이 참 발전했는데 이 물질과 과학 문명을 선용해서 물질과 과학 문명을 악용하면 안 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은 악용이지 않아요.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선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평화와 평등과 자유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선용하는 거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적 도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세 가지 방향에서 실시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훈련을 해요. 하나는 심성훈련. 지금 여러분께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은 심성훈련이에요. 마음 가운데 깨침이 주는 훈련, 심성훈련. 그 다음에 기질훈련. 기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질 훈련도 따로 다 있어요. 이제 체련, 몸을 단련해서 기질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또 경계를 줘가지고 기질을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질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는 정신 방향으로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겸해서 또 경계와 겸해서 그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딱 부딪히면서 할 수 있도록 기질 훈련을 시켜요. 훈련 과정에서 또 이제 생활 훈련을 시켜요. 일상생활에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생활할 때 일기를 쓰고 다 있죠? 문답을 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훈련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 훈련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심성, 깨닫게 해주는 심성 훈련.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해서 부딪혀서 실력을 쌓게 해주는 기질 훈련. 그 다음에 생활 훈련. 생활 속에서 자기의 심신자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세 가지 훈련을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세 가지 방향을 정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문에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여기가 어려워요. 파란고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은 다 아시죠? 이제 대답을 확실하게 하시려마. 그 파란 고의 일체 생명에 대한 지각이 열려야 돼. 어째서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이라고 했냐? 일체 생명이 왜 파란 고였냐? 내가 생각해 본 생각은 낙반 고반이다. 고도 반, 낙도 반. 그래, 인간을 낙반 고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고와 낙이 반반인 그런 것이 인간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파란 고해라 했다. 고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해다. 그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해다. 왜냐하면 고해라는 것은 낙을 상대적으로 하는 말인데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도 낙만 있는, 평화만 있는, 희망만 있는 그런 세계가 또 있나니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파란 고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지 평화와 안락과 자유와 희망이 있는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 그 말씀이에요. 파란 고해로 딱 때리는 것은 이 세상을 파란 고해의 일체생명에 대한 지각을 열어야 돼. 금방 싸우다가도 말이야. 부부간에 금방 싸우다가 너하고 나하고 싸워봤자 별거 없다. 내일은 여행을 가자. 여행을 가. 그러면 설악산을 구경한다. 아, 그러면 부부간에 사는 것이 매우 좋거든. 그것이 고반 낙반이에요. 싸울 때는 고고, 설악산 여행 갈 때는 낙이고. 그렇게 낙과 고가 자꾸 상반해. 오락가락해. 근데 그 전체를 고해다 한 것은 거봐라. 그거는 낙이 변해서 고가 된 거다. 녀석아. 고가 변해서 낙이 되고 낙이 변해서 고가 되고 그러니까 고, 낙 간에 전부 고야. 그 말씀이야. 그러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상락아정의 법문을 하셨는데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열반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이 없는 거다. 항상 상자 변함이 없는 거다. 열반이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낙이라 하는 것도 극락이니라. 상대적인 낙이 아니고 극락이다. 거기서 아가 나와. 나. 그러니까 아는 유아. 나밖에 없는 나. 상대가 없는 나. 절대적인 나. 전체적인 나. 그 나가 나와요. 상락, 조촐할 정자. 깨끗하다. 물들지 아니했다. 그런 그걸 사덕이라고 그러는데 열반 사덕이라고 그래요. 열반을 얻어서 사덕을 행해라.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법신 사덕이라고도 하고 열반 사덕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법문처럼 이 세상을 볼 때 말이죠. 파란 고해를 딱 떠나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그 세계를 개척할 수가 있다. 그런 희망적인 말씀이죠. 그 세계를 열 수가 있어. 절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파란 고해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 파란 고해는 어찌할 수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파란 고해니까 어쩌란 말이냐.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지. 맹꽁이가 방죽에서 말이죠. 맹꽁맹꽁 하거든요. 그러면 맹꽁맹꽁 노래는 말이죠. 무슨 노래인 거니? 맹꽁나게 맹꽁이가 즐겁다는 노래예요. 맹꽁이가 방죽 속에 살면서 아이고 즐겁다, 아이고 쾌락하다, 아이고 그런 노래가 맹꽁이 노래예요. 그 맹꽁이가 맹꽁이 방죽 속에서 맹꽁맹꽁 하는 것처럼 아무리 그 속에서 즐거워봤자 그거는 전부 파란 고해다 그 말이죠.
인생이 되어보니까 맹꽁이는 파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어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파란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에요. 우리가 보고는 이 낙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낙으로 낙이 아니요. 낙이 변해서 고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파란 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에 말한 진리적 도덕의 신앙과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열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된다. 이러니 보따리 싸고 저 세상으로 가자. 그랬어요. 피하는 세계요. 하늘나라요. 극락세계요. 이게 피하는 세계로 가자. 도피안. 피안으로 건너가자. 이랬단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가봤자 세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입니다. 대종사님은. 가봤자 그런 세계는 없다. 그 세계라는 것은 이 파란 고해의 세계는 두 세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하나인데 세계가 둘이겠어요? 옥타원님 멋져? 진리가 하나인데 세계가 둘이겠어? 아니지. 옥타원님 절대로 아니라. 옥타원님이 진리요. 저 양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양반이라고. 진리가 하나일진데 세계는 하나라고 말씀이에요. 근데 어찌 다른 세계가 또 있겠어요? 앞으로 이 세계를 그렇게 훌륭한 세계인데 사람이 들어서 사람의 지혜가 몽매하고 사람의 기질이 완탁하고 사람의 방향이 흐트러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잡으면 이 파란 고해가 낙원세계가 되고 하늘나라가 되고 극락세계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 얼마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그걸 안 하고는 어디로 가자. 갈 것 같지만 가봤자 세계가 없다니까. 아시겠죠? 이런 이것을 어디로부터 깨치냐?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하. 내가 옛날에 귀동냥으로 왜 있겠지? 하늘 봐봐. 저렇게 높은데 높은 세계에 왜 없겠어? 있겠지. 아이고 우주 만물이 얼마나 신묘해. 이렇게 묘하게 만든 것을 신이나 만들지 누가 만들었어? 말도 안 소리 말어. 하늘나라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수행하지 못한 지견이 아주 몽매한 그런 소견이에요. 신앙만 위주로 하는 마음을 닦지 못한 마음을 진실로 잘 닦은 그런 밝은 소견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문명 세계에서는 서지 못할 말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란 고의 일체생명에 대한 지각이 열려야 한다니까. 일체생명이라는 것은 버려버려라 내버려라 이것이 아니고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이 파란 고에 대한 지각이에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마음까지 괴로운가? 내가 왜 생활에 이렇게 괴로운 것인가 할 때 아이고 죽어버리란다. 죽을 준비도 안 해놓고 죽고 싶다고 하면 되겠어? 큰일 날 일이지. 이와 같이 생각하면 큰일이죠. 다 마음에서 일어나 마음의 종자를 뿌린 것을 마음의 종자에서 개선하고 마음의 종자에서 소멸해야지 어디로 다른 데로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간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마음에 일어난 자리를 인지이도자 인지이기라고 땅으로 인해서 엎어진 자는 땅을 디디고 일어서야 하는 거야. 그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란 고기가 났는데 마음에 돌아와서 그걸 고쳐야지 어디로 딴 데로 갈 겁니까? 딴 세계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진리가 하나인데 어찌 세계가 둘이리요.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세요. 그렇다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는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아이고 말도 좋다. 이런 건 파란 고의 세계를 네가 낙원세계로 만들겠냐? 아이고 저런 호랑이를 부처님 만들겠어? 권사님
호랑이 부처님 만들까? 만들어야죠. 악한 사람을 보면 말이요. 아이고, 나 천불이 출세해도 저런 사람 못 건져. 이렇게 딱 버려버려. 천부처님이 출세해도 저런 악한 사람 못 건져. 내가 악하게 보니까. 내가 악하게 한번 보면 그냥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 세상을, 이 파랑고의 세상을 어떻게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만드냐 말이요. 이사 간다고 해야 쉽지. 그렇지 않아요? 원불교는 어려운 소리를 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광대무량한 세계로 만들 거냐? 이런단 말이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되면 내 세계는 광대무량한 세계가 되나니라, 그 말이요. 그죠? 내가 진리적 종교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부처님이 되면 나의 세계는 이 광대무량한 고해가 바로 그 극락불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저 호랑이까지 다 부처님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무수한 창생을 어떻게 다 건지겠어. 근데 낙원세계는 내가 나본이로 하는 소리예요. 고해를 보는 것도 소견도 나를 본의로 고해로 보는 것이고, 낙원으로 보는 견해도 나를 본의로 해서 보는 견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불하면 낙원세계를 세계에서 수용하고 생활할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대종사님은 대각개교를 이 대종사님께서 대각개교를 표를 내신, 나는 이래서 원불교를 창교하게 되었다, 대각 가지고 개교하신 표를 내신 이 뜻을 과거 전성들, 과거의 성현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시겠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는 데까지. 불설 미륵하생경이 뭐,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두 경을 미륵경을 설했었는데, 그 미륵하생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멸 후에 미륵불이 탄생해서 용화회상을 이룬다. 그러면 여가 이제 저 산이 이름이 미륵산이에요. 중앙천국 저쪽 산이 미륵산이고, 거기 바로 옆에 산이 용화산이고. 다 가보셨죠? 미륵산, 용화산 다 가보셨지? 그 미륵 부처님이 나오셔서 용화회상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어. 불설에, 부처님 설에 말씀에. 그 이제 최도환님이라고 하는 교도가 대종사님께 사루었어. 불멸 후에 미륵불이 탄생해서 용화회상을 사온다 하셨는데, 누가 미륵불이며 용화회상은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룬 일이 있어.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를 아주 우리가 보감 삼아야 될 말씀인데, 어떻게 대답하셨는 거니? 법신보로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남에 따라서 모두가 미륵불로 출세가 되고, 그죠?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있지 않아? 이 믿고 수행하면 모두가 미륵불이 돼서 미륵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다.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이고, 그 드러난 진리에 의해서 모든 분이 부처가 된다, 그런 뜻이다. 미륵불이라는 말은 미륵불을 한 분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미륵불은 누구냐면 진리부처님,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부처님이 이게 덩실하게 드러나서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그 부처님에 의해서 만인이 미륵불이 된다, 그런 뜻이다. 아시겠죠? 미륵불의 뜻을 그렇게 해석했어. 미륵불이 출세하여, 이 말은 이론상의 진리가 세상에 드러난다, 그 말이고, 이론상의 세상에 드러난다, 그 말은 만인이 이론상의 진리를 신봉하고 수행해서 스스로 미륵불이 된다, 그런 세상이 미륵불이 출세하는 세상이다, 이리 대답하셨다니까. 그리고 출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크게 밝은 세상이 되나니, 그렇죠? 다 미륵불이 되면 얼마나 밝은 세상이 되겠어요? 밝은 세상이 되나니 이 회상을 용화회상이라고 하나니라 그러셨어. 이제 이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암시하신 것이죠. 아니 저거 어느 종교를 내가 순방하러 간 일이 있어서 여러 대중과 같이, 근데 거기다가 가니까 그냥 절도 시멘트로 지어가고 크게 지어놓고 막 그랬더라고. 세종교인데 세종교 불교가 아니고 새로 만들어진 종교예요. 거기를 갔어요. 하는데 큰 상을 모셔놨어, 이렇게 석상을. 근데 그 상 이름이 미륵불상이요. 미륵불상이요. 미륵불이 용화회상에 온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교단을 꾸민 거예요. 그러면 자, 이름이 미륵불이요. 모셨어. 그러면 저 미륵불을 미신의 대상으로 봐야 하냐, 그냥 진리부처님으로 봐야 하냐, 내가 그 미륵불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느냐, 절을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판단하리까? 나는 그 앞에서 절을 했어요. 아주 공정한 마음으로 절을 했어요. 공정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뜻은 네 마음에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정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미신을 모시는 것이냐 무엇이냐 하고 절을 안고 하는 것을 결정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일부에서는 절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니까 미안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그거 다 보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들어가갖고, 아, 그분들이 다 숭상하는 미륵불 앞에 가서 절도 안 하고 나와버리면 미안하지 않아요, 그거. 그죠? 그런 가름을 말이죠. 내 마음에 진실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륵불, 그 미륵불을 모신 분은 대종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분은. 아시겠죠? 이분이 깨달은 분이에요. 우리는 깨달은 분으로 소신해서 살아야지, 미혹한 세상에서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쓰겠습니까? 미신이냐 미신이 아닌가를 어디에 기준을 둔 겁니까? 그렇게 표준을 두고 살아야 그의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 훈련을 잘 받은 분이에요. 천도교 교조 최수훈 신사가 대구 성무소에서 참수형을 당하셨거든. 그때 당하셨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전에 하시는 말씀이, 무국회상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무국회상에 돌아올란다. 그때는 목을 잘려서 돌아가셨다니까 참수형을 당했어. 돌아와서 법을 다시 짜겠다, 그러셨거든. 과거의 옛 성현들이 대종사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짜시고 개교의 동기와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된다는 예언이시거든요. 증상교 교조 강증산 선생님께서도 후일에 조선에 큰 도인이 출세해서 5만 년 법을 세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신두한 가면은 무학선사가 불정불박이라 써놨어. 앞으로 오는 불교의 종사님은 박씨다, 이렇게 써놨다니까. 예. 이렇게 다 선에 다 전에 깨달으신 어른들이 대종사님 오셔서 새 종교를 짜신다는 걸 예언을 하셨어. 그래 지금 된 거예요. 예.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